골로새서 4장 3절에서 4절 사이에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가 여기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생각한다면은 3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첫 번째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을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말하게 하시기를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인데 사도 바울은 아주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데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대적자들이 볼 때는 이거 잘 됐다. 너는 이제 끝이다. 너는 감옥에 갇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네가 전도 여행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도다. 매임을 당하였지만 몸은 매임을 당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로마 감옥에 가둬놓고 로마의 모든 귀부인들, 귀족들, 예수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은밀하게 거기에서 만나게 하셨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 나돌아다녔으면 그 사람들을 만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시민들과 또 로마의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만나려고 찾아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사도행전 맨 마지막 장 28장이겠죠.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참 말도 어려워요. 이태가 뭐예요? 2년 동안을 자기 셋집에서 유하며, 이때에 구류를 명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옥은 교도소, 집단 교도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집에 가택 연금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새를 얻었어요. 새를 얻은 거기에 로마 병사들이 지켰겠죠, 그렇죠? 셋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다 함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그것이 나빠지든 좋아지든 하나님께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언제든지 지금도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고 그걸 믿어야 해요. 그렇지 못하면 상대방과 내가 비교가 돼요.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돈이 많을까? 저 사람은 왜 나보다 더 좋은 환경일까?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비교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겨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에서 잃어버려요. 그런데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그렇게 믿는 거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 때 사망의 세력에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들을 전부 다 방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시네요. 양들을 목동에게는 막대기하고 지팡이가 있는데 지팡이는 긴 거 있잖아요. 이렇게 꼬부라진 것을 가지고 양이 엉뚱한 데로 가려는 양이 있어요.
양이 엉뚱한 데로 가면 사자밥이나 뭐 고매밥이나 뭐 이런 것들과 같은 짐승들의 밥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가게 되면 이 막대기로 이렇게 하다가 멀리 가게 되면 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렇게 목을 해서 이게 잡아오거든요. 그게 주의 지팡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주의 지팡이와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왜 하나님 날 막대기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주의 지팡이라잖아요. 하나님 왜 내 목을 왜 걸고서 왜 그냥 이렇게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게 아니라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이렇게 그것도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그 돌보심의 은혜는 깜짝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상대방에 비하여서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여기 내가 처해진 상황 속에서 일하신다. 그리고 이를 지어 성취하신다. 요셉 좀 보세요. 꿈은 꿨는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아니 무슨 꿈하고 전혀 다르네. 꿈에는 분명히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고 11 볏집단이 자기에게 이게 절을 했는데 자기는 지금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됐고 죽음을 모면해서 겨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주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시더라. 여러분들은 내 형편과 사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셔요. 일을 막 지어서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셔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말하는 것은 다 옳아요. 친구들이 말하는 거 1, 2, 3가 다 말을 했거든요. 욥에 대해서 막 욥의 고난에 대해서 막 얘기는 다 했어요. 얘기는 다 했는데 따로따로 하면은 다 맞아 말이. 근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변론하고 싶다. 근데 그러니까 막 욥의 친구들이 네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하고 네가 변론하겠다라는 거냐. 그러니까는 욥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천문같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거기까지 생각을 해야 해요. 나의 하나님은 내 속에서 나를 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서 나의 지경을 넓히셔요. 나는 본래 어땠는데 속이 좁아가지고 좁아졌던 사람이고 유전적인 기질로서 또 기질적으로도 또 좁아졌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기 시작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내 마음에서 막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시베리아 땅 구하러 다니거나 만주벌판 땅 구하러 다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놔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상에 세우는 거예요. 뭐 유명한 사람들 보면은 그 가운데서 자폐증 앓는 사람 같은. 내가 본 영화 가운데 좀 감명 깊은 그런 영화도 하나가 있었는데 블라인드 사이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은 그 사람만의 좁아진 영역 속에 들어오셔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속에서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셔서 일을 하시고 싶어요. 그래서 너 그 아브라함
링컨처럼 되어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 누구 닮아라, 누구 닮아라, 누구 닮아라 그랬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나 되게 하고 내 인생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계속 알아가는데, 근데 그 알아가는 유산이 어디냐? 다른 사람이 사랑을 많이 한 사건들을 들으면서 어쩌고 저쩌고 그거 아니라 주님은 내 안에서 내 성품을 바꾸어지게 하시기를 원해요. 속이 좁아 터진 나. 예. 나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속이 좁았던 거지. 밴댕이 소가지라고. 밴댕이 소가지라는 것은 뭐냐면 요 놈이 너무나 성질 급한 바다 물고기가 돼가지고 조그만해요. 이 잡아놓으면 지가 펄쩍펄쩍 뛰다가 죽어버려. 지가 펄쩍펄쩍 뛰다가 죽었어요. 내가 어떤 아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애기인데도 지성질 못 이겨가지고 막 입술이 새파란해가지고 우는 아이가 있더라고. 아니 걔가 악을 배우면 얼마나 악을 배웠겠어 걔가. 근데 지성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막 새파랗게 막 악을 쓰고 막 울어요. 그놈이 하늘에서 불 내릴 놈이라. 어렸을 때 뭐가 그렇게 쌓였을까? 간단하긴데 다 새 것으로 다 받았을 텐데 문제는 새 것으로 다 몸은 다 받았지만 유전적 기질이 옛 것이야. 그건 내장도 새 것이고 유장도 새 것이고 다 새 것이지 뭐 두뇌도 다 새 것이지. 근데 한 가지만 옛 것이 그 속에 딱 들어가 베낀 거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주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니. 이 유전적 기질만은 옛사람 것으로 딱 들어와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애기기 때문에 악이 자라지를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터진 거야. 터져가지고 막 신발을 막 새끼고 고집을 피우고 막. 그런 아이 못 보셨나요? 어찌 그렇대? 다 새 것인데 감정도 새 것이고 다 성품도 다 새 것으로 다 받았을 텐데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가 하늘에서 우리가 불 내리고 싶습니다. 주여. 그래가지고 저 말 안 듣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 다 살라버리시. 근데 주님 저희들의 생각이 이것인데 주님도 원하시죠? 이렇게 말한. 요놈 봐라. 요것들 봐라. 요것들이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것뿐만 아니라 어찌 너네들은 네 스스로가 하늘에서 네 마음대로 불 내린다라고 그 생각이 어떻게 그게 돌아가냐 이 말이야.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야. 그것이 지 에비약에서 나오고 지 에미약에서 이것이 복합적인 성품이 막 나타나가지고 그게 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1차원, 2차원, 3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머릿속에 이게 고장났으니 머리가 고장나가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고 고쳐 잡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져본 바요. 예?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을 다 교제를 나누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불 내리는 게 아니로구나. 응? 불 내리는 게 아니야.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불 내리라는 그거와도 똑같았다면 예수님은 내가 할 말을 네가 했구나. 그랬을 거 아니야. 근데 아니 인자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려고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인데 너네들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다 죽이냐? 그놈이 그 다윗의 성품 속에도 있다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의 성품 속에서도. 아니 사울왕한테는 말해요. 선악간에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고 재판장이 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사울왕 왕이시여 당신과 나 사이에 공평하게 판단하실 분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며 그 보복하는 것도 보상하는 것도 내게 보상이고 당신에게는 보복이겠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이와 같은 미친 개와 같은 이와 같은 영혼이 다윗을 물어뜯어버리. 다윗도 약점이 보이는 거야. 다윗의 이름으로 먹을 것 좀 내놔라.
아니 다윗이 그때 다윗의 이름을 말할 때예요? 아니 말할 때란 말이야. 응? 다윗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뭐좀 다고 이렇게 다고 이렇게 말할 그런 군번이냔 말이에요. 응? 근데 다윗의 이름으로 소년들에게 주기를 바란다. 딱 그래. 하나님의 눈에 탁 걸리는 건 뭐? 네가 왜 다윗의 이름을 쓰냐? 어?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태까지 살았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쳐 죽였잖아.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속에 그런 네 시대야 지금? 아직 시대가 안 됐는데 다윗의 이름으로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싹을 확 잘라버려야 한다. 주님께서 보이는 뭐 어디 네가 다윗의 이름을 써? 지금 네 시대야? 그러니까 나발이란 미친 개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물어 뜯어버려. 다윗은 누구며 이새는 누구냐? 그거 왜 그 미친 소리를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아니 뭐 군대들이 있다고 어쩌고 그 몰려다니기 시작하는데 아니 요즘 주인을 떠난 종들이 말이야 몰려다니기 시작하면서 말이야 이런다고 그 말이 왜 나왔겠느냐 말이에요. 다윗이 다윗의 이름을 딱 쓰잖아. 지가 뭔데 다윗의 이름을 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때는 다윗의 이름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다윗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너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러면은 괜찮은데 다윗의 이름으로 주기를 원하노라. 소년들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쓰니까 지금 하나님 보실 땐 네가 지금 네 시대냐? 아직 너의 시대를 내가 준비하고는 있지만 너의 시대는 너의 이름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아니야. 근데 어디서 감히 그냥 네가 다윗의 이름으로 먹을 것을 소년들에게 주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 그러니까는 열받아 버리지. 미친 개화가 그렇잖아요. 성질이 더러운데 말이에요. 나발이가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그래가지고 물어 뜯어버려. 물어 뜯어버려. 그래서 자기의 시대를 분별을 해야 해요. 지금 주님께서 지금 너 지금 나서라 하는 때인지 너 숨어 지내라 한다는데 너 지금 몸을 낮추어라 하는 때인지 이것을 다 분별을 해야 해요. 그걸 못하면은 칼자루를 누가 주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윗 속에서 싹이 이게 다 움터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다 움터 나오는 뭐 때문에 움터 나올까 이것이요? 자기의 의로움과 선행이 배경이 되죠. 자기가 나발이라는 소유를 갖다 다 군대들과 더불어서 돌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군대가 어느 정도로 도덕적으로 깨끗했냐면은 거기에 있는 양들을 잡아먹었다든지 몰래 죽여서 구워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것 없이 다 보존하고 있었으니까 너는 이 시대를 좀 다윗의 이름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지금 아직 시대도 안 됐는데 너 지금 네 시대가 다가왔다고 생각하냐? 사울 왕이 아직 죽지도 않았고 너희 시대를 내가 준비 중에 있는데 너 왜 네 이름을 써? 감히. 그러니까 물어 뜯어버리라 그러지. 물어 뜯어버리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의 입장 속에 여러분과 나의 눈이 이걸 볼 수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윗 편만 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왜 나발로 하여금 하나님이 다윗을 물어 뜯게 했느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윗 속에서는 약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뭘로 고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분. 하나님이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사도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하면 된통 났어요. 이 교훈을 어떻게 얻었느냐면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뒤지게 얻어맞고 이거 배웠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계속 전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아시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의 조카 마가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된통 싸웠잖아요. 싸웠는데 그 소아시아에서 그냥 거기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고 앉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세계로 보내리라. 사도 바울에 대한 예언이 이미 있었잖아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너로 하여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과 임금들에게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보낼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소아시아에 계속 있겠다고 그래.
예? 그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그러면 소아시아가 아시아도 아니고 소아시아니까 좁을까? 그럼 바나바하고 부딪히지. 또 나타났네? 아니 저 기분이 안 좋죠 서로.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아시아 소아시아를 넘어서 예? 마케도냐 지역 유럽 지역으로 보내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 고집을 피워. 그냥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막았지.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다음에 예수의 영이 막았어.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속사정은 잘 몰라도 어쨌든 간에 문이 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마케도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꿈속에서 불렀어요. 이렇게. 우리 와서 좀 도와다오 하는 것을 비로소 꿈속에서 보고 난 다음에 나를 소아시아에서 예언을 생각했겠죠. 자기를 향한 예언을 소아시아에서 이제는 마케도니아 유럽 지역으로 건너가게 하시려고 주님이 작정하셨구나 해가지고 이제 가니까 거기서 여기 기도처가 어쩌고 있느냐 이렇게 했었더니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그 말을 딱 듣고 난 다음에 마음의 문이 딱 열렸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곧바로 우리 집에 와서 당신들이 거할 처소를 삼으라고. 그래 거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성립되는 계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네가 지금 열린 문을 향하여 네가 나갈 것이지 너에 대해서 닫혀진 문에 관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힘써. 그러니까 주님께서 패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귀신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여인을 귀신을 내쫓는 바람에 송사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잖아요. 맞고 난 다음에 얼마나 생각이 깊었겠어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전도의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밀만을 말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주님께서 어떤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역, 전국적인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삼각산에 일주일간 올라가 있어요. 거기서 기도하거라. 그때 당시에는 삼각산에 올라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었어요. 삼각산은 서울의 인근에 살았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늦 가을이었을 거예요 아마 거의. 그러니까 추웠어요. 그때쯤에서 보따리에다 라면도 넣고 뭣도 넣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밤중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있는데 주님께서 올라가라고 명하신 주님께서 이제 내가 거기서 뭘 이제 해먹고 막 이래야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를 기도만 하라고 나를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무슨 사람이 준비될까? 밥을 해주고 이러는. 근데 거기에 몇 개월 전서부터 올라와 있었던 여자분이 이게 갔는데 저녁 때 어스름한 때 이렇게 올라갔더니 거기서 어스름한 데서 내가 통통통 하면서 뭔지 바나 버너를 갖다 해가지고 이제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는 약간 구릉진 이 속에서 어떤 여자가 나이가 많이 든 여자인데 확 일어나는데 꼭 미친년이 머리를 막 파헤친 여자 같은 여자가 시커먼 여자가 일어나가지고 뭐야? 뭐긴 뭐예요 사람이지. 뭐하러 왔어요? 얘 기도를 좀 하러 왔습니다. 직분이 뭐야? 예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난 전도사야. 그렇게 말하더니 얼마나 기도할 건데 한 6일 정도 하다가 내려갈까 합니다. 그럼 보고하고 와. 내가 라면 끓여놓을 테니까. 보고하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거기에서 더 높은 가장 높은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했겠어요?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입니까? 주님께 내가 여쭌. 나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으니까 저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시커멓게 저렇게 해가지고 머리를 풀어헤쳐가지고 미친 여자처럼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 여자는 누굽니까? 했더니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너는 저 여자에 대해서 물었으니까 저 여자는 어떤 여자 하면은 너는 가서 노래를 불러줘라. 예? 어떤 노래 불러줄까요? 죽장에 삿가 쓰고 방랑삼천리 그 노래를 유행가 가사잖아요. 그거 가서 불러주면은 이제 그 여자로 하여금 내가 너를 6일 동안을 밥을 해주고 뭐 하라고 섬기기 위해서 저 여자를 준비한 것이니까 그 노래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라면을 딱 끓여놓고 약간 높은 데서 이렇게 서가지고 전도사님하고 불렀었더니 저 여기 목사님 위에 계신 그 아버지께서 뭐라 하시던가? 여기는 완전 직통이야, 직통. 위에 계신 아버지께서 뭐 하시니? 거기는 안 계신가? 뭐 위에만 계시고. 그래서 내가 제가 노래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죽장례 삭가 쓰고 방랑 삼절이 그랬더니 아이고 뭐니나 목사님이 무슨 유행가래 남사스럽게 하면서 그래 당신이 바로 집이 있으나 집이 없는 사람이요 자식이 있으나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니나 하면서 딱 꼬꾸라졌어 사람이. 맞아요.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그 바로 밑에가 평창동이야. 평창동에 100평 집이 있어. 근데 그 집이 있음에도 여기서 3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사는 거야. 그 왜 그러냐 했더니 결혼시킨 며느리하고 이게 지금 사이가 안 맞아가지고 자식이 있으나 자식도 없어. 집이 있으나 집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 와서 있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거기 삼각산의 그 영계의 세계수는 아주 유명한 여자라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여자한테 기도받고 가고 막 이제 이런 사람이네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오늘 만날 분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에 아침, 점심, 저녁 다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개하겠다는 여자분이 나타나요.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져온 것 좀 한번 열어보십시다 하더니 왜 남의 소지품을 드셔야 열어보십시다 이렇게 해보니 아이고 김 몇 조가리 라면 몇 조가리 이게 뭐예요? 이거 다 저한테 다 맡기세요. 그래서 사기꾼인가 그랬더니 저 따라오세요. 늦가을이니까 추웠어요. 그리고 얼음도 약간씩 열던 그런 아주 초겨울. 그러더니 거기를 건부리느를 딱 뒤져보니까 돼지고기가 있어. 또 요만큼 가니까 김장김치가 있어. 또 여기는 또 내창고입니다 하면서 그걸 딱 이렇게 하니까 그 과일이. 목사님 라면 끓여 드실래요? 아니면 제가 해드리는 거 잡수실래요? 그리고 부탁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 날 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게 제가 부탁하는 거. 그래가지고 6일 동안 거기서 그분이 저한테 밥을 딱 해주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는데 그때 저기가 추워서 포도가 수입 포도 이런 것들이 귀했었어요. 그때 당시 포도를 좋은 것 2송인가 1송인가 이게 다 갖다 놔요. 앞에다 갖다 놔요.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근데 기도해 주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 저 밑에 있는 남자 전도사님이 기도하시는 분이 젊은 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목사님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도 한 번만 받기를 원합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걸 저희가 사가지고 온 거야. 포도를. 저도 옆에 있겠으니까 저도 기도해 주시고 그 전문 전도사님. 그래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은 그 기도를 해주고 남자 전도사님은 그 무엇을 놓고 말을 하냐면은 빛 좋은 개살구에 관련된 내용을 막 얘기를 하지. 빛 좋은 개살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서 여기 가슴 속에 저게 많이 있다는 거, 허풍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다 빼라고 말이야. 기도할 때 그거 빼고 나가시면 주님께서 이제 능력을 부으실 거라고. 그렇게 기도해줬는데 내가 이제 집을 보따리 싸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제 친구가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냐니까는 저 여수 가까운데 순천 가까운데 벌교라는 곳에 기도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목사님 같은 분을 좀 모셔서 강사를 찾고 있는데 목사님 같은 분을 모셔가지고 집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전화를 했더니 그렇다면 목사님 오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혹시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까? 기도했더니 주님께 가라 명하신 거예요. 가라 명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문이 열려서 거기서 7주간을 집회를 했어요. 7주간을 집회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7주간 집회를 할 때에 광주에서 목사님 3분이 떴어.
세 분이 계속 참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박수 치면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얼굴이. 그러더니 거기서 딱 끝나니까는 이제는 광주의 그 세 분 목사님 저희 교회 와서 한 주간씩 돌아가면서 집회를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집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조금 있다가 전라북도에서 또 목사님 한 분이 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전라북도에서 목사님 참석하지. 목사님 이제 전라북도에도 좀 오셔야죠. 전라북도에 있었더니 그 다음에 또 충청도에서 이렇게 해서 지경을 이렇게 넓게 해가지고 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누가 열었을까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사. 예?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광주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예? 여수에 누가 있는 줄 알고, 벌교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정읍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예? 대전에 누가 있는 줄 알고, 전주에 누가 있는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의 문, 말씀의 문을 열으사,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열으사 이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하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겠다. 닫아서 걸을 자가 없는 열린 문을 두겠다. 그 열린 문은 여러 가지 속에서 열린 문이 의미가 있어요. 열린 문에 여러 가지 의미 속에서 주님 제가 여기에 닫혀 있습니다. 근데 주님 제 앞에 열린 문을 두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에 관해서 역사를 하시되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놀라운 일 속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국내를 그렇게 돌아다니시게 하시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주님께서 꿈속에서 이런 수표책 같은 걸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거 반절 사이즈인데 이 수표책 같은 걸 이걸 내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항공권이다. 이 항공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이제는 세계로 보내리라. 그래가지고 한 20여 개국을 주님께서 문을 열으셔가지고 다녀올 수 있게 전도의 문 열려가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오세아니아 주가 이제 호주 주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또 인도 지역에 이제 4개도 남아 있고 이제 중동 지역하고 시베리아 지역, 실크로드를 쫓아서는 그때 당시 카자흐스탄까지는 다녀왔죠.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여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문들을 열을 때, 특별히 사람과 사람을 대면할 때 대인관계에 있어서 문 열어주시는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나한테는 주님이 벌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그와 같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실 때 헐땅고 내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는 헐땅고 사람들한테 집회를 열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일을 행하시고 너 지경을 다 열어가는 것도 하나님이 사람을 다 보내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여전히 문을 열으셔요. 하나님은 역설적인 방법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딱 가둬두실 때가 있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그런데 꼼짝달싹 못하게 가둬두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나름대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시위대 때 가둬놨어요. 에레미야를. 시위대 때 가둬놨는데 그 시위대 때 가둬놨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여,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내게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갇혀 있을 때, 사도 바울도 갇혀 있을 때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 사람 해석이요,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가는 것은 운명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로마 감옥에 나를 가둬놓고 그 속에서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결박에 묶이게 하여 주셨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결단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낙오잖아. 아니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부터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뭘 말하게 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거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예? 율법의 행위를 갖다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믿음의 비밀은 비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야만 해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셔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파될 수가 있지, 이게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갖다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의 문을 여시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는 편안하게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과 내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게 주사,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자기 입에 주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나도 그런 것을 경험을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어느 때는 내가 딱 서 있잖아요,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게 부풀어 올라요. 가득해. 사실은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영적으로 여기에 입안에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올라서면은 쫙쫙쫙쫙쫙쫙 순서대로 쫙쫙쫙 나와요. 원고하고 상관없이 말을, 이미 내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말씀을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할 말을 내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이 오늘 4절에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뭘 나타내요?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마땅히 할 말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충만하게 하셔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말씀을. 어떤 사람은 말도 하나도 말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잖아요. 막 어떻게 이렇게 말을 막 잘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감당치 못할 말, 언변의 재주를, 구제라가 입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을 어떻게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작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작은 일을 처리하실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걸 믿으면 이 작은 일에 관해서 주님이 할 말을 막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이 말이 막 나왔을까? 이게 내가 알지 못하는 말들이, 내가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데 그런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입에 경우에 맞는 말을 탁 주고 때에 맞는 말을 탁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범사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말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 지혜의 문을 열으셔요. 예. 그리고 또 이 입의 말의 문도 열으셔요. 여기 공무직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과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막 상황이 전개가 되잖아요. 뭐 어떻고 막 밀어붙이면 말을 한다고 그러면 합당한 말을 해야 하잖아요. 말을 어떻게 미처 막 눌려가지고나 말 못하고 있으면, 말을 하면 한다고 뭐라고 하고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고 그래. 사람들 왜 말 못하는 거야? 그래. 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가동 중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할 말을 주님께서 내 입에서 가르치신, 내가 할 말을 가르치리라. 내가 네게 내 입과 함께 있어서 네게 할 말을 가르치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을 가르치시는 주님의 은총을 믿어야 해요. 그러면은 말 잘 못하던 사람도 말을 막 할 수 있어요. 할 말을. 나도 그와 같은 것이 좀 있어요. 할 말을 어떤 때는 잘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주 그냥 말을 잘하는 목사님이 있어.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몰라. 진짜 신기해요. 그리고 끝이 없이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이 이렇게 많을까? 말 잘해요. 근데 어떤 때 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위축이 될 때가 있어요.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딱 주님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실 때는 그 할 말을 딱 입에 주셔요. 그래가지고 탁 얘기를 만들어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계셔가지고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때에 맞는 말을 이게 하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걸 마음속에 믿으시고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말고 우리의 기보다도 더 나은 것이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에요. 그 성령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할 말을 입에 말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걸 믿으면은 주실 수 있다라고 믿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 하나님, 제가 말 못하는 거 잘 아시죠? 제가 원래 말 못하던 사람이어서 이렇게 지금 이 정도까지라 얘기하는데 말 못하는 거 아시죠? 하면서 내게 성령님이 거하셔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면은 이게 말이 빡빡 나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확해야 해. 원래 말 잘 못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그때 어떻게 말을 탁탁탁탁 하게 돼가지고 잘 됐어요. 조그마한 일이지만 잘 됐으면 그냥 지나간다고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이런 때 말 잘 못하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제게 할 말을 가르쳐 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랬으면 주님 앞에 그걸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 하나님, 제가 원래는 이렇게 이런 때는 말 못하던 사람인데 제가 할 말을 이렇게 제게 주셔가지고 마땅히 할 말로 대답을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잖아요. 안 해. 금방 까먹었어. 왜? 얼마나 말을 그냥 함부로 해제끼고 살았으면 내 말이지 하나님 말씀이지 알 수가 없어요. 내 지혜인지 하나님이지 구분도 안 가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하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구분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때는 딱 막혀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던 사람인데요. 제가 이때 탁 말이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딱 경고의 말, 맞는 말을 딱 던졌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제 말을 수긍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려요. 이 말에나 이래나. 목사님, 뭐 말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을 갖다 이렇게 했다면은 뭐 증거라도 있고 그런데 뭐 어떻게 말 잘하게 된 것까지도 뭐 영광을 돌리고 뭐 그래야만 합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몰랐어 그래요. 자, 골로새서 3장 17절 보세요. 그 옆에니까 뭐 옆 동네니까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죠. 예? 할 말을 가르쳐 주셨으면은 말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영광을 나타내시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죠. 하나님. 그런데 자기 주제를 모르면은 이것이 내가 똑똑해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은 어쩌다 나온 말인지 이것까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막 살아온 거야. 막 말을 해오면서 살아온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정확하게 말에나 이래나까지 하나님이 내게 할 말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저는 이런 때는 말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 앞에는 어떤 타입도 있어요.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말하기가 어려운 타입의 사람이 있어요. 그 말하기 어려운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말을 이게 다 할 수 있도록 된 거예요. 그럼 본래는 자기가 말하기 어려운 타입의 사람이 있는데 못했었는데 어떻게 그때 말이 딱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께서 그 속에서 할 말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이든지가 아닌데 뭐 그냥 막 살아오는 것이지 뭐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 혀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오게 되면 이게 되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속 깊은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말에나 일에나 있어서 이 말을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감나가니까 여러분들 이 말하는 것에 관해서 할 말을 내게 가르칠 수 있는 그 하나님. 또 한 가지는 할 말을 내 입에 넣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이거 신기한 겁니다. 이거 아주 신기한 거예요. 할 말을 내 입에 주시고 할 말을 내게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입에만 가득하고 나오지를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해야 할 말은 많은데 입에서 안 나와. 어쩐데? 네? 아니 들어가고 나가고 정확해야죠.
할 말은 많아요. 근데 입에서 안 나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이게 말도 많이 해보던 사람이나 이렇게 하는 거지. 모세는 도대체가 40년 동안을 그냥 미디안 광야에다 처박아뒀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는데, 너는 가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여호와께 이른다고 전하라. 그랬더니 아유, 전 말을 못합니다. 저 말을 못합니다. 내가 네 형 아론 말 잘하는 거 안다. 그러면 네 형에게 말 잘하는 네 형의 입술에다가 말을 이렇게 주고 할 말을 가르쳐서 너가 이렇게 너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아론을 통하여서 스피커가 돼가지고 전달하도록 만들기. 이게 한 사람 속에 이게 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스피커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다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한 사람만 쓰면 되잖아. 근데 모세가 못하겠다는 거지. 저는 말을 못해요. 할 줄을 모릅니다. 말할 줄을 모릅니다. 내가 네 형 말 잘하는 거 안다. 네 형은 스피커로 붙일 테니까 둘이 다녀라.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 있으면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 사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은 한 사람, 내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귀도 열리고,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도, 할 말을 내게 가르치고, 할 말을 내 입에 둘 것이며 할 말을 내게 가르칠 것이다 하는 것으로 있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에 있어서 쓰실 거예요. 쓰실 거예요. 딱 쓰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 말도 없다가 푹 던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입에 말을 통하여 쓰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전도할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말씀의 문도 하나님께서 여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재하신, 그래서 할 말까지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요거 한번 은혜 한번 겪어보세요. 이 은혜 속에 들어가 보세요. 할 말을 내게 가르치시고, 할 말을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알아듣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비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것까지도 듣는 귀죠.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것에 있어서 경우에 합당한 말이요, 때에 맞는 말을 탁탁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비가일이 딱 입에 말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리고 입에 말을 가지고 딱 던졌어. 다윗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놀라운 지혜와 총명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입술에 이르기까지 나타났어요. 목사님, 그 말 못해도 되잖아요. 저는요, 말하는 거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이 탁탁 설 것을 아무 말도 안 해요. 저는 아무 말도 않기로 했습니다.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 말도 않기로 했습니다. 무슨 맹세야?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다 복을 주시는 걸 누릴 수 있어야 해요. 몸에 이르기까지. 예? 입에 눈, 귀 모든 것에 다 이르기까지. 모세가 죽을 때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나도 그거 기도하고 있어요.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총명이 사라지지 않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여. 그 얼마나 좋아요. 모세가 죽을 때까지 말해요. 이 눈이 이게 내가 아는 목사님 사모님은 눈이 나빠가지고 수정체 교환하는 수술을 받았어요. 수정체 교환하는 수술이 여기에서는 250만 원이, 한쪽에 250만 원인데 그분이 그 질병에 관련된 보험을 오래전에 들어놨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오래된 질병 보험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250만 원짜리를 수정체를 교환하는 것은 한꺼번에 다 고치는 거야. 사시가 됐건 뭐가 됐건 근시, 약시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수정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250만 원인데 30만 원이에요. 한 짝을 갈아놨어요. 한 짝을 갈아놓고 한 짝은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이쪽 짝하고 이쪽이 안 맞아. 너 이쪽은 너무나 빨개가지고 잘 보이, 이쪽은 막 흐리흐리하니까 계단 가다가 넘어져 버려. 다쳤. 그러니까 남편 목사님이 결정을 하시기를,
이왕이 하는 거 250만 원짜리 한 짝 더 하자 해가지고 여기까지 다녀요. 양쪽에 그냥 막 밝은 눈을 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양쪽 밝은 눈을 가지고 눈을 딱 뜨더니 그 사모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눈이 이렇게 작은지 이제 알았네. 그 목사님이 이천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이천수 눈. 이렇게 그냥 찍찍찍 눈을. 테니스 칠 때도 보면 이분이 눈을 떴나 감았는 걸 알 수가 없어. 근데 본인 얘기는 내 속사정을 들어봤어요. 목사님은 잘 보이시나요? 그랬더니 아주 잘 보입니다. 여러 가지로 유익하죠. 떴는지 감았는지 모르게 볼 수 있고 먼지도 덜 들어오고. 근데 그 사모님이 두 눈 다 뜨고 나는데 목사님 눈이 이렇게 작은지 몰랐네. 그래서 눈이 너무나 밝아가지고 목사님 마음까지 다 들여다보고 한다. 요즘은 그렇게 발달했어요. 세상에 좋대요. 예? 그 수술이 강남으로 가면은 1,000만 원이에요. 근데 이쪽 동네에서는 250만 원, 500만 원에 해주는 거지. 보험 처리를 딱 해버리는 건데, 아이고 60만 원에 양쪽 눈을 새 눈을 받아가지고 그 사모님 모실 때마다 너무나 밝대 너무나 세상에 그렇게 밝을 수가 없. 그것은 그 의료의 힘을 빌린 거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영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은총을 더하실 수 있어요. 그걸 믿어야 해요. 이 몸에 이 육체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은총을 더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는 동안 주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혼까지만 하지 말고 이제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래 열어놔야 해요. 이렇게 열어놔요. 항상 이렇게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분도 그냥 연세가 90이 될 때까지 자기 생리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 자기 생리빨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낳을 때부터 가진 이빨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틀 때문에 이거 뺐다 넣었다 이게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생리빨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복 중에 한 가지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고 저러고 간에 주님께서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어디까지 행하시면 내 영과 혼과 몸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돌보실 것에 관하여 이게 열어놔야 한다고. 믿음의 문을 열어놓으세요. 예. 그럼 우리 주님께서 그 속에서 은총 위에 은총을 더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주의 선하심이 크며 주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으니 우리 영과 혼과 몸이 주 안에서 늘 온전히 보존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돌보시고 축복하시옵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 우리의 생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